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셔서 삶으로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 나타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늘의 가치, 우리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의 가치,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찬양대를 보면서 찬양대에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우리 남성 파트에서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여유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여유. 뭔가는 좀 남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쳐서 뭔가 남아 있는 거, 이게 여유라고 할 수 있죠. 옛날에는 보면은 우리 남성 파트에서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보에서 눈을 뗄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 표정에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긴장감이 납니다. 왜냐하면 음이 틀릴까 안 틀릴까 긴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성 파트 얼굴에서 미소가 보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니, 미소가 보이다니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음악을 소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유가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에 미소가 생겨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강팍하고 내 심령이 부족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에도 힘들고 나 하나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나 하나 예배 시간 맞추기도 힘드는데 무슨 여유며 무슨 사랑이며 무슨 나눔입니까? 나 하나 강팍함을 면하기도 급급하고 나 하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급급한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인생의 강도를 만났는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긍휼히 여깁니까? 내 인생도 이미 지쳐버렸는데 이만큼 괴로운 것도 충분한데 무슨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못 내밉니다. 오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찾아보니까 겸손한 마음, 또 어머니 같은 마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긍휼은 뭘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긍휼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긍휼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긍휼은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 눈물 흘리는 거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다 함과 같도다. 긍휼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긍휼은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거, 같이 웃어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은 하나님이 인간 같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긍휼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남이 웃으면 배 아파요. 남이 너무 행복해하면 배 아파요. 남이 뭔가 인생의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괜히 고소해요. 뭔가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뭔가 나는 잘난 사람 같은 우월감이라 할까요? 이게 있어요. 혹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러지 않아서, 제 고통이 없어서 나에게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을 품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의 반대말은 무자비한 거예요. 무자비. 자비가 없어. 사랑이 없어. 이게 긍휼의 반대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긍휼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긍휼은 나의 희생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 희생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거기 이르렀다. 거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져 누워 있는 곳. 인생이 바닥나 버렸고 강도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 빼앗긴 것뿐만 아니라 폭행까지 당해서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바로 그곳, 거기 이르러. 이미 두 사람이 지나갔죠. 레위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떠나갑니다. 당시 여리고에 제사장들이 사는 집이 한 10,000가구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4 반차가 돌아가는데 제사장 그룹들이 자기 임무가 끝나면 여리고로 내려가서 살다가 다시 자기 순서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12지파 중에서 큰 아들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동일하게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지만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 흘린 자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내가 부정해진다는. 그러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할 때까지 자기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귀찮죠. 번거롭죠. 또 어찌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율법의 조항에도 맞겠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 지금 바빠.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움이죠. 어딘가는 또 있는 거 아닐까? 어딘가 숨어서 나를 노리는 거 아닐까? 이 사람한테 시간 뺏기다가 잘못하면 날이 저물 수도 있고 나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닐까?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런 이유들을 대고 이 제사장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일정이 빡빡하잖아요. 분명한 내가 목적이 있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요, 시간 따라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에 25,000보를 걸었어요, 평균. 5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씻고 6시 반에 밥 먹고 7시 반에서 출발해서 하루 종일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와서 숙소에 들어오면 6시. 그게 한 열흘을 반복되는데 나중에는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 숙소에 들어가면 씻고 자기 바빠요. 중간에 삐끗 한 번 하면 내가 봐야 될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쁜 거죠. 화장실 다녀오세요.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늦으면 1분당 1달러. 그 1달러가 얼마나 크는지 시간을 잘 지키세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그런데 33절 말씀 보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뭐냐? 긍휼의 마음. 그 다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거기,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멀리서 내가 이 사람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데가 아니라 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건 뭐냐면 치료하는 거예요. 소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싸매고 내가 타고 다니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준.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갈 때 나도 짐승에 탔겠습니까? 밑에서 태워서 손으로 잡고 걸어갔겠습니까? 상상력을 동원하면 나는 걸어갔겠죠. 귀찮죠? 힘들죠? 내 것이 소비되죠? 포도주요? 기름이요. 내 시간, 물질,
이런 것들을 소비하죠.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그를 치료하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 좀 여기서 회복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해주세요. 제가 돈을 드리는데 부족하면, 더 들면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까 돌아올 때 갚을게요. 더 드릴게요. 이게 긍휼입니다. 말로만의 긍휼이 아니라 이게 긍휼입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대답해야죠.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요? BC 722년 이후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사마리탄이 되어버립니다. 사마리아인이 됩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에 살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세계 열방에 있던 이방인들을 여기에다가 사마리아에서 살게 합니다. 그 후로부터 사마리아는 이방의 도시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돈을 주고 이 성을 사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오므리 왕조, 즉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조가 사마리아라고 이름 줬고,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이후에 거기는 사마리아인이 사는 곳이 돼버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거의 개 취급했습니다. 사람 취급 안 했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세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시잖아요. 들어가신다고요. 원래 유대인들은 돌아서 갈릴리로 가든지 돌아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나온 여자가 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상종을 안 하거든요. 얼마나 상종을 안 하면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는 전라도니 경상도니 지역 감정이 심했잖아요. 응? 서로 이상한 깽깽이, 응? 전라도 깽깽이라고 그러고 경상도는 뭐라고 그랬나?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서로를 비하시키고, 한때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면 막 차에 돌 던지고,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면 막 벌써 언어가 틀리니까 막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힘들었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군대. 이 전라도 깽깽이 이 새끼들 다 죽여야 돼, 이 새끼들. 제가 군대 복무할 때만 해도 그런 소리를 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이 빨갱이 새끼들. 우리가 왜 빨갱이인지 모르겠어. 전라도에 살았다고 다 빨갱이인가?
빨갱이라고 색깔을 덧입혀버리고,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남에게 색깔 입히지 마세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좀 봤다고 색깔 확 입혀버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과연 누굴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돌볼 수 있지만, 그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겸손으로서 돌보아주는 게 아니라 교만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가 쉽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한 능력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야. 나나 되니까 도와주는 거야. 우리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 어느 누구도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없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가까이 사시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대속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집에 첫 아들이 죽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이는 천사의 칼이 넘어갔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믿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그 긍휼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긍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하늘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긍휼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갈수록
무자비해져요. 요즘에 회자되는 게 뭐예요? 돌려차기 남자. 여러분 아시나요? 돌려차기 남자가 뭔지요? 기가 막히죠. 무자비하죠. 그리고도 자랑하고 다니죠. 20년인가 선고받았는데 억울하대죠. 시대가 무자비해져요. 일면식도 없는데 돌려차기 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애 속에 지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아픔, 상처, 충격, 트라우마를 남기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그저 내가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형량을 줄여줘. 이러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나에게 소망이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필요하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돌보아 달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 충만하여 여유가 있어서 그 여유로 주님의 긍휼 세상 속에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측은지심이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내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는 못된 인간인데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신 주님. 우리 방중석 집사님, 목사님, 저 못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모두 다 못된 사람이에요. 그걸 안다는 것, 그걸 고백한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믿음이에요. 나는 연약한데도, 나는 못됐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이 내 속에 넘치니 나도 모르는 여유가 생겨서 돌아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싸매어주게 되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속에서 녹아져서 이제 내 삶으로 세상 속에 흘러가는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을 많이 받은 자, 긍휼함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맛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긍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긍휼이 내 안에 넘쳐서 내 인격이 아니라, 나의 측은지심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받았던 이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그 여유 있는 사랑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의 강도 만난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 곁에 같이 가서 무릎 꿇어주고 안아주고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한 가족 예배로 좀 더 내려가는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90이 넘는 할머니부터 이제 몇 살 안 되는 어린아이가 함께 모여서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손자가, 손녀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성령만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참된 위로자시라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 속에서 그런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되어 세상 속에 긍휼히 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어서 무슨 역사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이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되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 긍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 넘치는 여유로운 긍휼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외면하지 않고 긍휼한 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나를 동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네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너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긍휼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넘치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증거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과 가까이 하며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성령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이룬 것을 기뻐하며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와 예배드리는 심령 속에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서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